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닭고기 좋아하세요? 우리 집 아이들은 없어서 못 먹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이전에는 몰라도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로는 아마 닭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한 어부였다기보다 그가 바리새적인 경건을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에 정통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때를 기다리며 갈릴리에 묻혀 지냈던 제야의 고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셨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한 번의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의도된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아마 그날 갈릴리 해변에서의 저녁 집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하기 위한 의도된 집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또한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밤이 되면 물고기들이 잠을 자기 위해 얕은 물로 모여들기에 당연히 베드로는 얕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렸건만 새벽이 되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베드로가 부둣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해 베드로의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름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쳐내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웬일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혹자는 물고기들이 얕은 물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져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깊은 물에 가서 잠을 자고 있다가 베드로의 그물에 걸렸다는 재미있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찌되었든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범상치 않은 분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께 항복 선언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을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서게 하시죠.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체험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 베드로의 성격을 보통 행동파로 분류합니다. 요즘 같으면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물을 집에 갖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도 되는데 그는 결정한 즉시로 행동에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을 때도 일단 물에 뛰어들고 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 예수님과 포옹하는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를 기대했을 텐데요. 물에 허우적거리는 우스꽝스러운 개그 장면으로 끝이 나고 말았죠. 변화산에서도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자 그가 흥분하여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엉뚱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자 그렇다면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과장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과잉 행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없다며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것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베드로와 같은 기질의 사람들은 선생님의 질문을 받으면 답을 몰라도 일단 손을 드는 유형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폭풍 칭찬을 하시며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던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파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교회의 반석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신약성경의 다양한 본문들이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곧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치 있는 교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가치는 외형적인 건물의 크기나 교인의 숫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척교회든 상가교회든 카페교회든 전통교회든 또는 대형교회든 그 외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의 여부가 그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아니라 특정 직분이나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전통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역으로 포장된 일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보 한 장을 접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가 세속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